할렐루야. 예, 우리 성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강건하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우리가 섰습니다. 이 방송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방송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도 뭔가 좀 딱딱하고 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녹화를 안 했을 때는 뭐 실수해도 그냥 가지지만 녹화를 하면은 실수가 이렇게 드러나니까 저도 그 화면을 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어색하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반갑고, 또 속히 또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될 날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니까 몹시 가슴 설레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빈 자리에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그 얼굴이 뵙지 않냐니까 몹시 안타까운 마음,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팬데믹 그리고 인포데믹이라는 그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라는 그런 팬데믹이라는 주의보, 그리고 인포데믹이라는 인포메이션과 에피데믹이라는 인포메이션 정보주로,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에피데믹이라는 것이 앞서진 인포데믹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위험 상황이 오면 온갖 루머와 그리고 가짜 뉴스라고 그러죠. 페이크 뉴스들, 스마트폰, 인터넷, 또 심지어 공공방송에마저도 그걸 필터링하지 못하고 공공방송조차도 잘못된 그런 루머들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로 인하여서 사회, 정치,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염병에 대한 잘못된 소문은 급격히 사회와 경제를 파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30년대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왔었지요. 그때 경제 파탄이 가중된 원인 중에 하나가 루머였습니다. 악성 루머 때문에 두려움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경제 공황이 닥쳐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증권은 휴지가 될 것이다. 은행이 돈이 떨어져서 돈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소문이 퍼지니까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서요,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막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죠. 은행의 잔고가 바닥이 나니까 사업체들은 연쇄적인 도산을 하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경제 공황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엄청난 고난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미래가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또 실직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변하게 된 이 시기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또 걱정하고 계십니까? 모름지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우린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죽음을 앞둔 지도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남긴 고별의 설교 말씀입니다. 모세는 장애물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29절에서 모세가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어 아라치와 야레라는 이 단어, 이 동의어가 반복해서 사용되어진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힘을 확실히 의지하라는 명령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면 모든 장애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능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역사에 나타난 능력의 하나님을 상기시키며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하는 능력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심고 험하니 변화되는 이 시대, 불확실한 이 시대를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도가 어때요? 우리 처가 그런 말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그냥 평상시 들을 때 몰랐는데 방송으로 한번 들으니까 참 늦더라고요. 굉장히 템포가 늦더라고요. 사실 늦는 사람은 아닌데 그리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많이 늦은 것 같아요. 템포가 좀 긴장하고 또 그리고 또 또박또박하게 잘 전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속도를 좀 땡기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템포를 땡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그런 스피치가 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확실한 이 시대에, 두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주관자였습니다. 먼저 앞서 가셔서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는 쓰일 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먼저 앞서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가셔서 계획해 놓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다라면, 예정해 놓으신 사건이라면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2차 대전 가운데 영국 기선이 중요한 임무를 띠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서양을 건넌다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출발을 앞둔 선장에게 지시합니다. 무조건 항로를 따라 앞으로만 가라. 문제가 생기면 무전을 이제서로 통해 가지고 지시를 받아라. 절대 선장의 판단대로 움직이지 말아라. 기선은 미국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떠나는 가운데 이제 독일군 함대가 저 멀리 앞서 보이는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즉시
무전을 칩니다. 적군함이 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급히 지시를 바랍니다. 곧 회심이 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직진해라. 간단한 지시에 선장은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명령 받아가지고요 앞으로 기선은 나아갔습니다. 무사히 미국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 순간 잠수함 한 척이 떠오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그 기선을 쭉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왔습니다. 그때야 선장은 자신이 그 두려움이 정말 쓸모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잠수함이 그 기선을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30절 말씀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에 먼저 가시는 그 단어는 앞서 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행하신다.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하여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사형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지의 가나안을 바라보며 위험과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땅으로 생각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제 다음 세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그 세대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을 취하도록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전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예측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예언도 하죠. 예측도 합니다. 10가지의 예측 가운데 한 가지를 맞춰도요, 그 양반 신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미래는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병들었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병마로 인하여서 괴로움 당하고 고통당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래도 그렇게 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삶을 살 거라고 미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가난하다고요? 지금 가난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질이 공상받은 삶을 살 거라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실패했습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계속해서 실패자로 살 거라고 왜 미래를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조건이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미래도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하나님. 30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너희 목전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서 행하신 그 모든 것 볼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 악의 무리들, 어둠의 권세들, 지금은 기세등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수상 같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어둠의 권세자들은 다 묶여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가운데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그냥 잘 모면하고 나가요. 지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복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대신 싸워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수많은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 생활 가운데서도 저희 목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밤낮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셨던 그 부모님, 저와 우리 사모의 기도 외에 부모님들의 그 눈물 흘린 그 기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의 그 기도, 그 기도가 승리의 삶을 이끌고 온 줄로 믿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사람 가운데 도산과 그리고 이것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다 헤쳐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잡는 그런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또 핍박도 있었고 억울한 누명도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했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호를 받았고 저도 살아났고 또 하나님의 교회 이 성전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호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실패했다, 망했다, 조금 건강을 잃고 조금 권력을 잃고 또 물질을 잃은 그것이 세상 사람의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옳은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지금 잠깐 밀리는 것 같다고 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가 지금 준동해가지고 세계를 그들의 손아귀에 넣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마귀는 그 옷을 입고서 우리를 현혹해 할 것입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싸우실 것이냐의 그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인칭대명사 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 일라햄이라는 단어, 여기에 싸우실 것이냐라는 그 단어에 나오는 인칭대명사 후는 주어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직접 싸워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에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딱 지켜보는 것이 아니에요. 야, 나가서 싸워.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친히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순종에 빠져가지고 화를 자초합니다. 대장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적들을 쳐주시고 우리를 안전을 확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적이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쳐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며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안아주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좌절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어려운 고통의 짐을 우리는 안고 지고 가고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고통과 무거운 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안아주시고 대신 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환난이나 고통이 준 두려움을 이기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안으사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안아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 광야에는 언제 도적이 덮칠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유대 근동 지방에 이미 터줏대감의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광야에 침몰해서 그들을 해할지도 모릅니다. 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을 먹일 양식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염려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홍해를요 마른 땅처럼 갈라주셨습니다. 추격하던 애국 군사들을 물로 수장시켜 주셨습니다.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운 광야의 떼약볕의 한낮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주셨고 그 추운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밤에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또한 고기를 원했을 때 메추라기를 몰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각 속의 하나님이 아니시나 살아 역사하셔서 부모님의 손길처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우리 사랑하는 신강교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것. 이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역설적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삶 속에서 성경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면서 두려워합니까?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상황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만큼 반드시 그것을 인식하고 믿어야 할진데 우리는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날을 예측하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으로 예측하지 마세요. 미리 무서워하고 미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안전하고 형통한 미래가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지나갈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많은 예측자들이 그리고 예언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일을 예측하면 더 어두운 일들을 예측합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왜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통제 사회로, 세상은 점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악이 선인 것처럼 이제는 포장되어서 그것이 점점 사회를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그런 미래가 예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지는 그러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병은 순식간에 또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미리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아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것은 왜? 내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현재 상황 가장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복된 성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날을 예측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예측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예측은 하나님이 앞서가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앞일을 담대하게 설계해 나가는 우리 신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